어떻게 지나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개념으로 하면 추석이죠. 예, 추석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추수감사 당일날 저희 집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느 해처럼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아내와 함께 일찍 차를 타고 집 밖에 나올 일이 있어 나오게 됐는데, 이 추수감사 당일날 아침 운전해 보셨나요? 정말 운전할 맛이 납니다. 차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우리 차밖에 없어요. 야, 신난다. 다 자고 있구나. 이 시간에 즐겁게 드라이브를 쫙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스쿨존 25 이런 거 제 눈에 안 들어오고 주택가 이런 거 별로 안 들어오고 차가 없는데 쌩쌩 달리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오버한 건 아니고 한 평균보다 규정보다 한 15 정도 조금 상쾌한 느낌이 들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좀 법을 어기면 기분이 좀 상쾌하잖아요. 너무 많이 어기면 이게 겁이 나는데, 그 정도 가볍게 이렇게 쫙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왜 이러냐고. 이게 스쿨존이고 이게 35고 그런데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집사람이 또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이게 차가 하나도 없고 다 자고 있고 우리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법규를 25, 35를 꼭 이렇게 칵 매여서 지켜야 되냐? 즐겁게 좀 이렇게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쫙 달리는데 뭐 이렇게 옆에서 제재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서로 이제 티각태각 그런 게 있냐고 법은 법이지 이렇게 지켜야 두 마리 나오면 싸움이 심해졌다. 제 속에서는 할 말이 많아. 아니 근데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법규를 지키냐? 차가 없고 아무도 없고 신호등이 타면서 사막에서 법규를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고 아침부터 추수감사절 명절 아침부터 차 안에서 한바탕 티격태격 싸우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도 법을 지켜야 될까? 과연 그러면 그 시간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도 위반법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법, 사인 표지법, 사거리에서 스탑 사인, 법, 그런 교통법뿐만 아니라 상거래법, 세금법, 또 상속법, 또 뭡니까? 살 빼는 법, 심지어 우리는 법 없이는 다 법 좀 알려달라, 방법 좀 알려달라, 법. 요즘 공항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그 시큐리티 체크해서 이 검사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다 물건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아까운 게 마시던 물병을 버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법이래요. 그 안전을 위해서 물병을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거지.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카모 스쿨 지역에서는 금년부터 주민투표를 해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시티 세금을 높인다.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찬성한 것 같아요. 속이 쓰리는데, 물론 제자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것도 세금법이잖아요. 올리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법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 법을 지켜야 서로 잘 되자고 법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죽입니다. 내가 스쿨 발전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고 할 필요가 없네. 내 돈을 빼앗아 간다는데 굳이 이 법을 강제하는 거죠. 그 자유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법에 꽉 매여서 우리 자신을 법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법은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쭉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나의 옛자, 죄 속에 종로를 타던 그 옛자가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자아로 살아난다. 새로운 거듭난다.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은혜로운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잘 섬겨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처음에는 잘 돼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새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열기가 좀 식습니다. 열정도 좀 식고 사랑도 좀 식고 그러면서 뭐만 남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에는 몰랐는데 법 주일날 예배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뭔가 섬겨라. 하나님께 또 우리 헌물을 드려라. 내가 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마음을 높여라. 선교에 힘써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라. 세상을 멀리해라. 막 이렇게 해라. 교회 막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열정이 좋고 막 뜨겁고 막 예수님 만날 때는 뭐 별게 그런 게 안 보이고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되는데 그게 딱 씻고 나서는 갑자기 이게 뭐가 법이 나를 눌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죄를 멀리해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마라. 악한 마음 품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예.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이 법이 남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라 리스트가 쫙 있고 하지 마라 리스트가 쫙 있어서 어느덧 내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이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구속이 되고 불편하게 되고 내가 그걸 법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뭔가 짐을 진 듯한 자유를 빼앗긴 듯한 기분을 가지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못 지키면 하라 하는데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데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한 갈등이 생기고 처음에 없던 즐거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넘어서 고통스럽기까지. 오늘 7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성도의 갈등, 성도의 고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괴로워합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지체를 지배하고 있는 내 지체를 지배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여전히 지배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바 손은 행하지 않고 하기 싫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안 나십니까? 실감이 안 나신 분은 다시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실감이 나는 분은 적어도 구원은 받은 분입니다. 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죄의 법만 나를 지배했고 그래서 아무 갈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는 두 가지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못 따르고 원치 않는 걸 따르게 되니까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25절에 이상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쪽은 뭡니까?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감사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 나를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모습이 왜 이랬습니까? 정신 분열같이 내 내면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문제입니까? 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이 괜히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 이래 보거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의 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지킬 수 없는, 지키기 싫어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종로로 타든 그런 죄에서 못 벗어나오든 그런 죄가 뭔지도 모르든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메모를 입고 있는 이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속성, sinful nature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하는 이 죄의 속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면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나, 새로운 자, 나는 내가 원치 않는다. 나 거듭난 예수님으로 거듭난 나가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거듭난 나, 새로운 나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죄의 속성,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 내 속에 살아있는 죄라는 놈이, 죄의 속성이, 죄성이 문제다. 죄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나 속에 있는 죄성과 만날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죄성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돼요. 일단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너는 죄졌다, 죄인이다, 양심에 갇혀줘.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만날 때 그 법을 어길 죄성이 발동을 해서 어겨버리면 율법은 다시 네가 어겼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좀 집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제가 아이고 설거지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냥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 설거지 좀 해줘. 아무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 좀 해줘 하는 순간 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 해줘 했기 때문에 따르는 이게 뭐 그러니까 그 갑자기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기 싫은 마음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전에는 괜찮습니다. 뭘 해야 된다라는 뭐가 딱 들어오면 우리는 죄성이 발동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발동. 그래서 안 해버리면 왜 안 하는 거야? 나쁜 사람, 나쁜 남편. 이 법을 어긴 거죠. 요구를 했는데, 들었는데. 이게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이가 하도 뭐 놀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미안하기도 해서, 아이고, 한 명절을 맞아 한 3일 푹 놀았더니 이제 공부 좀 할까? 그러고 갑자기 엄마가, 야, 이렇게 맨날 며칠 놀아서 그래, 빨리 공부 좀 해. 공부해. 들어가. 갑자기 하려고 안 그래도 했는데 공부해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죄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이씨, 어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어기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어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죠. 부모가. 내 말을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그랬는데 너는 이걸 어겼다.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율법이 딱 있으면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거 있으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얘기하면서 뭐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데는 아닌데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것이 욕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릴 적부터 참 어머님, 열심히 있는 어머님 밑에서 또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어린 학생이라 신앙생활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학교 공부보다도 교회를 더, 고등부 회장할 때는 교회를 더 신경 쓰고 열심히 신나게 섬기고 그렇게 어른 부모도 따라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대학을 오면서 이제 세상에 내가 나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제가 이제 맞닥뜨리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열심으로 즐겁게 할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 이제 나오면서 세상에서 죄를 보고 친구들의 또 하는 모습, 친구들과 같이 또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혹이 되고, 그러면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실패하면 또 집에 와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또 한 주간 실패했습니다. 울고, 회개하고. 이게 정말 곧 대학생 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아주 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회심 전에 하나님의 법원이 있는데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를 잘 지키고 싶은데 노력하는데 죄송해요. 결국은 내가 지더라.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결국은 내가 말씀대로 하라를 못하고 하지 말라를 하더라.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집니까? 점점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영적 고통이 있습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나 원래 이런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주실 때 우리를 이와 같은 율법의 속박 그 안에서 당하는 갈등과 고통과 우리의 한계로부터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더 이상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밑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부터도 율법으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는 이제 없습니다.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율법으로부터 하라 하지 말라 너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마음대로 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놀랍죠?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풀어주셨는데 다시 그 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지혜입니까?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이스라엘 시대 당시의 남편과 아내랑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똑같아요. 여자는 완전히 남편 밑에 그냥 노예같이, 말이 아내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던 때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아내가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딴 남자에게 가면 간음죄가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는 겁니다. 웃으면 안 되겠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도 간음죄가 아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뭡니까? 율법이 남자같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마라. 율법에 그냥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율법에서 벗어납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마찬가지로 죽음만이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그거는 율법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우리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빚을 갚아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빚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유가 안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율법의 마지막 요구,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법을 범죄한 자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율법의 값, 우리의 생명,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갚아야 될 걸 지불한 거예요. 율법의 값을, 빚을,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십자가에 죽는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느냐. 죽어야 자유하기 때문에. 죽어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지불해야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서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제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뭐 예배 빠지지 마라, 뭐 하지 뭐 봉사해라, 뭐 세상에 뭐 빠지지 마라. 이게 여기 이런 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좀 위험하죠? 정말 벗어납니다.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말씀에 묶여있는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다.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 새로운 주인에게 갑니다. 그것은 옛 남편 나를 지배하던 율법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새 남편, 새 주인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디자이어, 욕구를 주셔서 율법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었습니까? 너희도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죽이셨습니까? 왜 율법에서 우리 풀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라 하지 마라가 없고 너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만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대학교 때 그렇게 4년을 갈등과 고민과 영적인 본민과 이것이 도대체 신앙생활인가? 도대체 이렇게 그리스도에는 비참한 것인가? 이렇게 만날 말씀을 주어지고 살아라고 그러는데 못 살고 실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기독교는 내가 떠나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날도 죄에 넘어지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가을밤, 대학원 1학년 가을밤에 성경을 펼쳐서 그 부분이 펼친 부분이 우연히 눈에 들어온 부분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온 자와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눈에 들어. 그리고 회개가 복받칩니다.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치면서 동시에 지나간 세월 동안 나의 넘어진 과거,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 은혜에 삐달아서 나 자신을 보게 되니까 도저히 나는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시간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울면서 그런데 내가 주님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뼈 앞에서 당장이라도 죽어도 마땅한데 왜 아직 살려주십니까? 네 말씀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말씀이 다시 그래 주님 저는 이제 과거에 저는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 이제 완전히 주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그날 밤에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생각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영접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완전히 그날 여러분이 외자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부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저에게 다 왔습니다. 어떠한 세상이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였으나 제가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 가까워 사랑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이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서 보니까 또 나중에 또 대전으로 이렇게 취직해서 이제 직장 기숙사에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직장 안에 산 속에 있으니까 약수터에 가서 한 잔 마시고 약수물을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생활을 지금 1년, 2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못 사니까 괴롭고 용서해 주세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짜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럼 다 너무 혼락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저는 생각해도 싫고 그냥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 2년이 지나서 박수를 이것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율법에서 벗어나 내가 뭐를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뭐를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새 나의 주님을 가까이만 했더니만 주님이 나 안에 사셔서 내가 내 안에 저절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입니다. 생명입니다. Victorious Christian Life. Wonderful Christian Life.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날마다 몇 장씩 보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좋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프리텐더가 돼요. 척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유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포기하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가 성경 남들이 볼 때 같이 봤다가 찬양할 때 불렀다가 껍데기만 남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빠지고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용서하지 않게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욕했던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거듭난 여러분 율법 리스트 하라 하지 마라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수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 가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영접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면 주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 때문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으로 주님을 새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섬기는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안 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줬는데 유태인같이 종교법에 확 맺혀서 신앙생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있는 율법 조문에 갇혀있지 말고 주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독립해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면 새 욕구, 새 능력, 새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네갈에 가면, 제가 세네갈에 갔지 않습니까? 세네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차선이 없어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가끔씩 차가 좀 거꾸로 갑니다. 아, 정말 선교사님이 거기에 15년째 계신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차선이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가 신호등도 안 만들고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모양이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신호등을 다 만들어줬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 없앴답니다. 아, 신호등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안 되고 더 복잡하고 이거 집어치우고 우리 살던 대로 살자. 이게 차선도 없지, 신호등도 없지. 그냥 소떼들이 그냥 문태기로 서로 그냥 때려밀어서 몸에 붙이고 가는 것처럼 차들이 붙어가지고 갑니다. 그냥 때려밀어 저쪽에서 우대가고 이쪽에서 우대가 가고 신기한 거를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힙니다. 나름대로 법이 있더라고요. 교통법규는 없어요. 율법은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스무드하게 그냥 오면 서고 없으면 가고 이런 나름대로 어떤 알 수 없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람들은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괜히 거기다가 신호등 만들고 교통법규 만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뭐를 하라 하지 마라 이것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풀어줬습니다. 그럼 완전히 내 맘대로 막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면 주님이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성령의 법, 주님의 법. 그 주님의 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가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런 거 없어도 주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자유와 생명으로 주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있느니라. 왜요?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풀어줬지만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왜 하나님 은혜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은혜잖아요. 구원받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옥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활의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과 결단과 애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가까이만 하면,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결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로운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겠다 하지 말겠다 노력할 그 노력으로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이 율법을 거슬리게 하는, 율법을 어기게 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죄성으로 싸우니까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데 주님께 가면은 결국 이 죄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 이 죄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어기고 싶은 죄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고 싶은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되신 우리를 죄성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께 가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